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당연히 누리는 건데, 그렇죠? 당연히 누리는 건데 감사함이 없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지난 수요일 새벽에 마음 아픈 카톡을 하나 받았습니다. 저희 둘째 고모부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지난 8월 제주도 갔을 때 고모는 찾아뵈서 잠깐 인사드렸었지만 고모부는 제대로 뵙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이 고모부가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을 저희 어머니를 통해 들은 것도 아니고 저희 이제 셋째 누이 동생한테 들었는데 그 셋째 누이 동생도 직접적으로 들은 게 아니라 건너 듣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지난 8월에 한국에 갔을 때 저희 아버지가 쓰러진 이후에 저희 아버지 형제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들이 다시 이제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동생들이 금요일 날 저녁 비행기 타고 장례식 참석하기로 가기로 했다. 그리고 우리가 5남매니까 10만 원씩 할지 20만 원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가서 보자 그래서 저희가 20만 원씩 해서 100만 원 만들어서 부주를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장례식장 가서도 저희 동생 그곳에 간 동생들이나 저희 어머니를 대하시는 우리 고모님들 삼촌들의 반응이 참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제 둘째 고모는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저를 업어서 키울 만큼 저와는 각별했던 고모였습니다. 어떤 말로 위로를 해야 될지 몰라서 이틀이 지난 후에 짧게 고모에게 카톡을 보내면서 기도와 짧은 위로의 말을 드렸습니다. 사촌 동생과 통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장마비의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아마 전조 증상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2012년 9월 말 매제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떴을 때에도 심장으로 통하는 혈관 3개가 모두 막혀서 죽었습니다. 그 원인을 제 동생으로부터 들었어요. 의사에 의하면 수개월 전부터 가슴 통증이 있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제 동생이 과거를 되새겨 보니까 3개월쯤 전부터 가슴이 답답해서 그게 심장 혈관이 막힌 것도 모르고 소화가 안 됐다고만 생각하고 소화제만 먹고 원래 9월 말에 이제 추석 맞추어서 한국에 갈 계획이었기 때문에 한국에 가서 병원에 가 봐야지라고 생각하다가 일주일을 남겨놓고 세상을 떠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고 봤더니 매제의 어머니 그리고 누님이 다 심장 우회술, 그러니까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이 막혀서 혈관을 새로 만드는 그 수술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혈관 관련된 질환이 가족력이었다는 얘기를 나중에 듣게 됩니다. 혈관 질환이 가족력 그리고 사망하기 수개월 전에 가슴 통증 등등 심장마비의 가능성이 전조 증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60대 후반이었던 저희 둘째 고모부도 아마 심장마비의 전조 증상이 있지 않았을까. 그것을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았기 때문에 갑자기 심장으로 통하는 모든 혈관이 막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저희 둘째 고모부 그리고 지난 9월에 하나님 나라 간 제 동기 목사 그리고 지난 2012년에 세상을 떠난 제 매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이 없고 아픔과 고통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 믿습니다. 이것이 저의 믿음이고 제 마음이에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모든 것들이 정해짐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직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는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수 있도록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좋은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교회력이 시작이 돼요. 태양력은 1월 1일부터 시작이 되지만 교회력은 대림절부터 시작됩니다. 가끔 11월 마지막 주인 경우도 있지만 보통 12월 첫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대림절로 시작이 되어서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의 성탄절, 그리고 공생의 사역 기간이었던 주현절, 예수님의 어떤 고난 가운데는 사순절, 그리고 부활절, 성령 강림절, 이렇게 교회 절기를 지키면서 예수님의 인생을 통하여,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개신교회들의 모습입니다. 대림절은요, 성탄절 앞에 4주일을 동안 지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절기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 기간은요,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할 뿐만 아니라 이 시간에 지키는 이제 예전 색깔은 보라색이거든요. 보라색인데 이 보라색은 사순절에 사용되는 색깔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왕으로 기다리는 대림절과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사순절과 같은 색깔을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야 될 필요성.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때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성찰하기 위해서 그 색깔을 한다고 합니다. 많은 교단들과 교회들이 대림절에, 여기 루터란도 보니까 색깔은 좀 다르지만 아마 왕국절이기 때문에 여기 루터란은 파란색을 쓰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제 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매 주마다 예전적인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초를 키면서 초 하나하나의 의미를 두고 대림절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절기로 지킵니다. 왜 절기가 우리에게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고대 교회에서는요, 예배를 행위 중심의 모임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고대 교회들은요, 예배 드리는 그곳에 예수님이 실제 존재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카톨릭 그 교회에서 성만찬을 매주 하지 않습니까? 매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분들 화채설을 믿거든요. 성만찬을 하는 시간에 그곳에 주님이 직접 오신다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보다. 그것이 이제 예전 고대의 예배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요, 옛날에 교회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렸던 이들은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을 재경험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삶을 통해서라기보다도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의 삶의 전체를 다 이곳에서 경험한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가 중요한 거고 그것이 기독교 전통이 된 거죠. 그래서 대림절기에 우리가 정말로 어찌 보면은 옛날 전통하고는 좀 다른 의미일 수 있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기대함, 그 기대함이 단순히 그냥 나를 구원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기대함뿐만 아니라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았던 다시 오실 주님을 내가 만났을 때 주님이 나를 향하여 뭐라 말씀하실까라고 하는 것들을, 그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우리가 지내야 되지 않겠는가. 2023년 대림절을 지키는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정말로 진심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여러분 진심으로 기다리고 있나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포비아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죠? 이 포비아라고 하는 단어, 이 공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의학백과사전에 보면 2,000여 개가 넘는 공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별의별 거에 다 포비아를 다 붙여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포비아의 어떤 핵심적인 그 소스가 뭐냐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어떤 사건과 상황과 사람이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오는 거지만 그것들을 예측하지 못하고 자신이 그걸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내 안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종말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공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미래를 걱정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미래학자들이 촉망받는 시대이기도 하고요. 한국에는 우리가 점 보러 간다고 말하지만 미국에 살다 보면 사이키라고 하는 건물을 갖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심리가 바로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거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요,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한 나머지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 것인가에 대해 연구하며 오실 날짜를 계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세계 어디에나 다 이런 날짜를 계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리고 오셔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했던 것을 근거로 예비된 나라로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예비된 영원한 불로 들어갈 것인지를 판단하신다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언제 다시 오시나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진심으로 기다리고 있나요? 라는 물음 앞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3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궁금하시죠? 아마도 표현하지는 못해도 언제 올지 미리 알려주면 준비하면 될 텐데, 모두가 궁금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날짜를 계산하는 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고, 누군가 그런 얘기하면 아닐 거야,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도 정말 오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근심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질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로 찾아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모든 일을 이루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13장이 예수님이 대답이었습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미래의 학자들이 이전에 많은 것들을 예측했죠. 예측된 것처럼 예측된 대로 된 것도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저도 공상과학 영화 중에 뭐죠? Back to the Future, 그렇죠? 그 땅 위를 날아다니는 자동차 있죠. 지금 상영화가 안 됐지만 여러 가지 그런 공상과학 영화에 나왔던 많은 사건들, 예측들이 되어진 것도 많고, 아직까지도 전혀 감을 못 잡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완벽하게 알 수는 없지만 누가 미래를 붙들고 있는가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미래를 주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미래에 대한 두려워하거나 세상의 종말에 대해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내 앞날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을 붙들면 우리는 아무 염려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미래는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천사들도 모르고, 그때는 천사들도 모르고, 예수님 그 당시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가 다가올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3장 5절 6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자신을 재림 예수라 말하는 이단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거예요. 그때를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먼저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10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대환란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환란 후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어버릴 겁니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요,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 어떻게 오신다 말씀합니까?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올 것이고요,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 말하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이게 할 것이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 대림절기를 함께 지내며 초림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할 뿐만 아니라 함께 기쁨의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회개와 그리고 내 삶을 돌아봄으로써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지를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말에 대한 두려움과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고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견뎌서 예수님께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진심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이 알 수 없는 비밀을 모든 이들이 알 수 없는 것을 비밀에 두셨고 그 날을, 그 때를 이 땅에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며 없어질 천지의 징조를 통해서 그때를 알고자 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됨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기에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준비해야 될 열쇠가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변질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 또한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변함없는 주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과학기술의 발전을 신뢰합니다. 그것이면 다 될 것처럼 생각하고요, 그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그러나 불과 몇 년 전에 나온 수많은 과학 이론과 기술들이 지금은 더 이상 유효하지 못하거나 더 이상 쓸모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즘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하면은 이제 취업이 잘 된다라고 수년 전까지 그런 말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도 어렵더라고요. 근데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하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언어가 계속 바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5년 전에 프로그램을 만드는 언어가 지금 사용하면 옛날 거가 되고요. 그 말은 뭐예요? 5년 후에 또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언어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빨리 변화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쓸모없는 경우일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의 교회 전 담임 목사님이었던 그 옥하는 목사님의 장남인 옥성호 씨가 썼던 책 중에서 부족한 기독교 시리즈 혹시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심리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마케팅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엔터테인먼트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이 책 시리즈를 썼던 분이 이제 옥성호라고 하는 분인데 옥하는 목사님의 장남입니다.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여러분, 심리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를 통해서 교회가 무분별하게 비성경적인 비심리적인 원리와 기법을 사용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교회 놀이터에 던져진 폭탄이 되었던 마케팅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에서는요, 우리의 교회는 지금 성경의 진리를 따라 움직이고 있는가 아니면 마케팅의 원리를 따라 움직이고 있는가를 신랄하게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의 음악은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회복되고 나의 감정을 만족시키는 노래를 대신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양이 넘치는 한국교회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엔터테인먼트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를 썼다고 합니다. 그가 말하고자 하는 건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당신을 만날 수 있는 통로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과 예배가 지금 우리의 교회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정말로 성경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고 정말로 성경의 말씀에 내 관심을 두고 있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진지하게 고민하고자 이와 같은 책을 썼다고 합니다.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은 나날이 갈리입니다. 수많은 변화 속에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는 좋은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옵니다. 믿음은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서 나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의 근원이심을 잊지 마시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진심으로 기다리는 좋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2023년 대림절을 지키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바로 깨어 있으랍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33절, 37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하고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33절 이하에서 깨어 있으라는 4번이나 반복되어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모든 사람, 즉 온 세상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습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즉 우리는요 예수님이 처음 오신 날과 다시 오실 날 사이 그 중간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신 것처럼 깨어있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거죠. 1992년 10월 28일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다미선교회가 주장했던 종말의 날이었던 날이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 10월 28일 바로 전주에 설교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예수님은 다미선교회가 주장하는 그날에 절대 안 오십니다. 아니 오실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원래 그날 오려고 계획을 하셨더라도 이제는 안 오십니다. 왜냐? 사람들이 그 날짜를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날 안 오십니다. 되게 해악에 담겨있는 설교의 메시지죠. 미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계획하고 이야기했지만 그 날짜 오기 전에 그 사람이 죽은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종말이나 재림이라는 말만 들어가도 저거 이단 아니야? 또는 굳이 나와는 다른 것 같은 느낌의 상황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관심이 없잖아요. 요한계시록 갖고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 목사님들도 두려워하고 혹시 잘못 얘기할까 봐, 자기가 잘못 얘기한 것 때문에 교인들이 상처받을까 봐, 아니면은 오해 삼을까 봐. 그리고 그러한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진짜로 예수님이 언젠가 오실 텐데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는 관심이 없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들이. 어찌 보면 이것이 사단의 계획이고요. 이단들을 통해 이룬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매일 마음을 풀어놓고 지냅니다. 오늘 해야 될 일을 내일로 미루게 되고요. 아니면 중요하지 않은 일에 내 시간과 내 삶을 드리게 되고요. 매일의 삶이 다람쥐 쳇바퀴에 돌듯이 도는 것처럼 돌아가지만 큰 의미 없는 삶인 것처럼 그냥 그저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같이 헌신하고 섬기자고 말하면 시간이 없다 말하고 돈이 없다 말하고 바쁘다 말하는 우리의 모습, 기도하며 성경을 함께 읽자고 하면 시간이 없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혹시 우리도 그런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면 영양가 없이 분주하기만 하고 지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삶을 돌아보아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주님이 다시 오셔도 과연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는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을 보면 분명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날과 그때는 알 수 없지만 징조들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지요. 수많은 자연재해라든가 나라와 나라들끼리 전쟁을 치르는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분명히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가까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들을 순종하는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 수많은 일들이 전해집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기도 하고 화를 내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감정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인 기도 가운데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지금 팔레스타인, 우리가 너무나 마음 아픈 일들이 많이 발생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누가 누구를 비난하고 누가 누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하며 그것을 일으킨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의 평화가 그들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는 기도 가운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의하고 깨어있는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다 알면서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나쁜 것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분산되면 문제가 안 되는데요. 참 좋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분산하게 만듭니다.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염려들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녀들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 직장의 문제, 내 삶의 문제, 정말 우리가 모여서 네가 근심과 걱정거리를 말하고자 하면 하루 종일 얘기해도 다 나올 거예요. 이 걱정, 저 걱정, 이 고민, 저 고민, 여러 가지 상황들. 그 모든 상황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때로는 좋게 풀리기도 하고 안 좋게 풀리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도 있고 그러지 못할 때도 있고 상황에 따라 계속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수많은 변화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변함이 없는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을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는다면 그렇게 빨리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을 분산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달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붙들며 사는 사람들도 수많은 걱정거리들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심지어 예수님도 금식 이후에 수많은 시험에 빠져 있었고 사단이 찾아와 그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했던 것처럼,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이기셨고 승리하셨음을 우리는 압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걱정이 와도 내 마음을 분산시키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흔들리고 있어요? 내 마음에 불안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럼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음성으로 여러분들과 매일 대화하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진심으로 기다린다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변하지 않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곧 깨어있는 삶입니다. 주님께 다시 오실 때를 알지 못해 걱정하고 두려우신다면 영원히 변하지 않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서 늘 기도함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 때 성탄의 참된 기쁨과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참된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것임을 기억하시며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